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신 일입니다. 당시 성전 경내에서는 순례자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사용할 동물들이죠. 양이나 소나 염소와 같은 그런 동물들을, 그리고 비둘기 같은 새들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에 이 시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성전 안에 이 시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돈을 바꾸어 주는 환전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화폐를 성전세를 내는 그 돈으로 바꾸어 주는 상인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왜일까요? 먼 지역, 만약에 갈릴리 같이 북쪽으로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희생제사를 드리러 오는 순례자들이 자기가 양이나 소나 염소를 데리고 오려면은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과 같이 무슨 트럭에 싣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걸어서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오는 길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도중에 이런 희생 제물로 드릴 양이나 소나 이런 동물이 다치는 경우도 빈번했기 때문에 그런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활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대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 상인들이 성전 바깥에서 그런 상행위를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마는 성전 안뜰까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오늘 말씀과 같이 극히 큰 분노를 보이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인들이 추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윤을 얻기 위한 것이죠. 돈벌이를 위한 것입니다. 양과 소를 싼 값에 사다가 비싸게 팔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이 환전 상인들이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전하면서 수수료를 챙기잖아요. 그렇게 수수료를 챙기면서 이득을 보았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검증을 해보면은 당시 성전에서 판매되었던 이 비둘기가 바깥에 비해서 몇 배의 바가지를 씌운 가격에 판매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매매하는 자들, 사는 자들, 파는 자들 성전 밖으로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과격하신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 항상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계셨나 싶을 정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서 이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내어 쫓으셨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쫓아내시면서 여기서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시편 69편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기록하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그런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주신 그 본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신의 백성들과 만나는 곳, 그 자녀들이 기도하는 곳이요, 그 자녀들이 자신의 죄를 희생제사를 통해서 회개하는 곳인데, 이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 본래의 취지는 무쇠칼이 많지 이 시장터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질 그런 임박한 때가 되었다라고 주님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인데요. 그
그 새로운 성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되실 겁니다. 이전까지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성전은 다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지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 새로운 성전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은 분노하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마침 아이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아이들이 크게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아이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마 그 광경을 인상 깊게 보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인상 깊게 보고 사람들이 외쳤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을 계속 그냥 아이들이 떠들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자 유대 지역에 있던 유대교회의 가장 권력을 잡고 있던 두 집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고 분노하면서 저 아이들이 저 하는 얘기를 듣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아이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기들도 모를 텐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당신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이것을 확인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것을 듣고 있느냐? 만약에 잘못된 것을 안다면 저 아이들을 나무래라. 그런 의미로 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시편 8편 2절에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하는 성경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이들의 말이 옳다. 바로 내가 다윗의 자손이고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더더욱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일을 계기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3번이나 얘기하셨잖아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서 이미 그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 예언하신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일이 벌어질 것이죠.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베다니에서 밤을 보내신 주님께서는 다음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시장하심으로 길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는 보통 열매가 달린 이후에 잎사귀가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많이 달려 있다는 것은 열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가까이 가서 기대하셨지만 잎사귀밖에 얻지 못하였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그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제 시장하셨는데 무화과 열매를 드시고자 하였는데 열매가 없어서 분노하셨다. 그리고 저주하셨다.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먹을 것이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런 먹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상징적인 행동이셨습니다.
상징적인 행동.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었으나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을 거듭하고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저주받아서 말라 죽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저주를 내리실 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심판의 저주를 내리실 거고, 아름답게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하던 무화과 나무와 같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잎사귀는 풍성했어요. 종교적인 색채는 많았습니다. 유대교를 믿었고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신앙적인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장사꾼들이 점령해서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어떤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점점 잃어버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죽일 일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정화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하시고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회개하도록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기를 거부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나에게 이스라엘이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이키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온 것이죠. 예레미야 8장 13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 예레미야 8장 13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래서 잎사귀가 말라버리고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게 되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혹시 가보시면,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고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남아있는 벽에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약시대, 구약시대는 완전히 사라지고 신약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에는요,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만나는 자리,
이곳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인 줄 믿고 우리가 모든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축복이 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